이것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유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는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러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유다서는 25절이라고 하는 조금 긴 절로 되어 있죠. 유다서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말씀이 그 삶의 현장, 그 말씀이 주어진 현장이 어떤지를 좀 같이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는 글로만 지금 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글 안에서 문자적으로만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대로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그 초대교인들이 살았고 바울이 어떻게 살았고 그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실제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는 외부적으로부터의 핍박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이기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런 세력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세력은 바로 내부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단 사상을 가진 그들과의 싸움이죠. 어찌 보면 외부 세력보다 내부 세력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력은 눈에 보입니다. 로마인들, 유대인들,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그 핍박에 믿음을 지키는 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의 세력은요, 누가 적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혹여 자신도 내 안에 내가 또 다른 잘못으로 인도하는 그런 요소일 수 있어요.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부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믿음의 반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위험한 것이죠. 유다서는 그런 내부 세력의 위험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깨어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된 그런 잘못된 믿음 사상 가운데 물들어 있다면 분명히 그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유다는 마지막 서신 마지막 부분에 사도들의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해야 할까요? 왜 기억해야 합니까?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는 뜻이죠. 유다는 그런 선한 싸움을 지금 안팎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들의 그 미리 한 말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켜노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우리는 떠올리며 살아야 됩니까? 두 그룹이 있어요.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기 앞에 있는 그들은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사도들이 너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하기를, 거기에 가로치고 그들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그 어떤 일부의 세력 안에서는 그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욕심대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힘든 경우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따라 살아갔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그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실하게 주님을 쫓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 눈을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세상의 어떤 이치들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빚어질 때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마치 조롱하는 것 같은, 내 삶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조롱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된 것은 고난 안에서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난 안에서도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앞에 서는 자인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조롱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가만히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끌어들여서 공동체 안에 그것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들이 높아지는 세력을 위해서 당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당 짓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깨뜨리는 위험 요소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당을 짓죠? 왜 바울, 왜 아볼로, 심지어 그리스도의 당까지 왜 짓죠? 그 스승을 통해서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위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방법이 들어와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아니도록 깨트리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당 짓는 죄가 중한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의 생명이 없는 육에 속한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그 생명이 있는 척하면서 공동체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더 주의하여 그들을 경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것까지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신천지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중한 벌을,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가만히 속여서 선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이간하고 공동체를 의심하게 하고 깨트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이단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자신들이 이런 권파다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활동들을 해요. 그러나 신천지는 추수꾼이라고 해서 그들을 몰래 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이 천국 밭이라고 하는 교회에 그들을 몰래 가로지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꿰어서 그들을 빼나가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들어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들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사도들이 마지막 때 그런 현상들, 그런 존재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대로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스스로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말씀을 따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그들은 존재합니다. 거짓 믿음과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난의 믿음까지라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 어떤 것일까요? 부정적인 것 안에서 기억하라고 했다면 또 하나는 우리의 존재됨에 대한 긍정적인 것을 갖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네. 여기는 너희는 뭐뭐뭐뭐 하는 자들, 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거룩한 믿음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바로 믿음의 반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음에서 부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게 오늘도 세워지는 삶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믿음의 생명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신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믿음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 모든 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탁질 교수님이 말씀했던 것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되었어요. 많은 이단의 모습들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에 대한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믿음을 더 알아가고 믿음의 신실한 견고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그 이단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이 기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더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이런 자들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야 할 때도 있는데,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을 간구하며,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도 그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 믿음이 의심되어진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서 보면 그 이단에 넘어간 자들, 이단에 속한 자들과 절대로 상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애쓰라고,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과 같이요? 마치 이렇게 23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육체로 옷이 더럽혀졌다. 더럽힌 옷이 이렇게 닿아지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더러운 옷이 내게 닿을 때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마치 이방에 속한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의 미혹되어져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지라도, 때로는 접촉하기가 싫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주님께 불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이유는 능히 우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고 즐거움에 세우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룩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또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다른 영혼들, 흔들리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5절만 같이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력과 권세가 있는 그 나라는 영원 세세 무금토록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거룩한 믿음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